사라가 127년을 살고 죽었습니다. 지금 고향 땅을 떠나서 아브라함과 함께 먼 길을 왔던 사라가 하란을 떠날 때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다. 성경의 창세기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10살 차이니까 그때 사라 나이는 65세. 90세에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127세니까 이삭을 낳은 지 37년이 지나서 이제 사라가 세상을 이별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여인 사라의 삶을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고향은 가나안 땅이 아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비옥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그 땅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이복누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처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둘이 가족으로 살았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나겠다 이렇게 폭탄 선언을 해버렸어요. 지금도 고향 떠나는 것이 쉬운 결정이 아니죠. 여기 나서부터 여기 계속 살고 계신 우리 천집사님 같은 분 계시지만 이소미 집사님도 여기 나서부터 계속 사시나요? 그건 아니시죠. 고향 땅을 사실 떠나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자란 어렸을 때 제 고향 동네는 장씨 성을 가진 사람들의 집성촌이었습니다. 동네가 저희 외할머니가 장씨셨어요. 그래가지고 동네가 저도 모르는데 다 촌수로 얽혀 있어요. 저희 외할머니가 큰 딸이셨고 저희 어머니도 큰 딸이셔가지고 저희가 상대적으로 촌수가 그래서 엄청 났습니다. 다 이 조그마한 꼬마인데 다 삼촌뻘이에요 다. 그런 거죠. 억울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 쪽으로 가면 또 촌수가 완전히 또 바뀌어 있어요. 제가 형님이라고 부르는데 저희 아버지보다 연세가 많아요. 뭐 이런 분들 가면 또 거기 가면 또 그것대로 또 쭈뼛쭈뼛하죠. 동네 사람 거의 대부분이 친족 관계로 그렇게 얽혀 있는 그런 사회. 이런 시족 사회는 그 동네만에 보이지 않는 질서와 규율이 있죠. 그러니까 다른 동네 가서 다른 환경에 가서 산다는 것이 그런 것들을 새로 배워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어려서 일을 생각해 보면 모든 일을 동네 사람들이 다 거의 같이 한 것 같아요. 사실 옛날에는 기계가 더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 손이 들어가는 일이 대부분이어서 누군가의 손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됐잖아요. 그래서 품앗이를 서로 하면서 농사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모심기부터 시작해서 벼베기까지, 심지어는 겨울에 쉴 때는 누구네 집에 이렇게 모이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맨날 거기 가면 할머니 아줌마들이 거기 다 있습니다. 어느 동네에 사는 어떤 성씨를 가진 사람이다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기도 하고요. 그것이 자기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수단이 되기도 했고 또 자기를 보호해줄 울타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그래서 도와주고 막아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동네에 누군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이게 지금 우리 가족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서로 나서서 해결해 줍니다. 창세기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죠. 롯이 자기 뜻과 다르게 붙잡혀가지 않았습니까? 재산도 싹 털리고 그때 아브라함이 앞뒤를 안 돌아보고요 막 쫓아갑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눴었습니다만 전력으로 따지면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이 네 왕을 이 아브라함 하나가 감당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앞뒤 안 가리고 쫓아가는 거죠. 롯을 구하려고. 그런 태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대 이전까지 바로 이런 사회가 있었어요. 그 안에 있어야 먹고 살고 그 안에 있어야 보호받고 하는, 하물며 수천 년 전에 살던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와 같은 것, 이 고향 땅을 떠나고 친족 혹은 시족의 이 울타리를 떠난다는 것, 이것은 말할 수 없이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쉬운 말이 아닌데 모두가 다 알만한 거기로가 이게 아니었잖아요.
아는 대로 간 게 아닙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요. 수천 킬로 떨어진 지도도 없고 사진도 없고 참고할 만한 것이 전혀 없던 때, 동서남북을 어딘지로 가늠하기도 쉽지 않았던 그때 미지의 땅을 향해서 떠나겠다 했으니 이거 완전히 폭탄 선언이죠. 저 같은 사람은 사실 거의 엄두를 못 냅니다. 그런 거. 그 미국 동부에 마지막에 2년 동안 거기 살면서 우리가 그래도 미국 동부에 사는데 뉴욕 한번 가봐야 되지 않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족들하고 2박 3일간 뉴욕을 갔다 왔습니다. 3박 4일인가요? 하여튼 뉴욕을 갔다 왔는데 가기 전에 제가 한 2주일은 공부한 것 같아요. 뉴욕을 다 뒤져가지고 서점에 가서 책도 보고 인터넷도 뒤져보고 갔다 왔다는 사람 이야기도 다, 그러고 나서도 불안해가지고요. 예.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요, 지도도 없지요, 누가 소개해주는 사람도 없죠.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 거예요. 거기로 갈지도 몰라요. 사실은 아브라함은 자기 가정뿐만 아니라 사실은 아버지까지도 설득해가지고 지금 같이 갔어요. 그래서 아버지 데라가 어디에서 죽었냐면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오던 길에 하란에서, 거기에 라반이랑은 거기에 머물렀잖아요.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롯은 계속해서 가나안 땅까지 사실은 내려온 거죠. 단 둘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길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래서 가족 전체가 결정한 일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서 이 미지의 땅에 가는 사라의 마음 어땠을까요? 결정 누가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우리 떠나기로 작정했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남편이 와가지고 갑자기 오늘 우리 뭐 하기로 했어, 우리 이사 갈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가야 돼요? 아멘. 예? 잘하고 있던 사업이 있었는데 우리 그 사업 접을 거야, 딱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막막하고 두렵지 않았을까, 사라 마음이요. 더구나 사라가 떠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정말 힘든 여정이었을 겁니다. 누군가의 결정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처럼 참 힘든 것도 없어요. 그게 내가 원하는 거면 괜찮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있고 싶지 않은 자리에 있어야 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정말로 이거 어쩔 수 없어 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고향을 떠나기로 결정하고 가족들까지 설득해가지고 다 데리고 갔을까요? 왜요? 사라가 물어봤겠죠. 아브라함에게 왜 그랬어요 당신? 왜 그런 결정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 대답이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신 그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하셨다. 근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유가 그 약속이 좀 떠나라는 말씀을 갖다가 좀 풀어서 얘기하면 뭡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인데 그 방편이 뭐예요? 내 자손을 통해서, 너에게 줄 땅을 통해서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하나님의 이 계시를 통하여서 확고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런 결정을 하냐고 다 말리고 아내도 지금 걱정스러워하고 두려워하는데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까지 다 설득해가지고 지금 형제들과 같이 다 그 수천 킬로의 길을 떠나는 거예요. 어딘지 목적지도 정하지도 않고 보여줄 땅을 향해서. 결국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라도 아브라함과 함께 이 머나먼 여정을 함께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모든 것을 뒤로하고 고향 떠나서 오직 하나님의 그 약속 이 하나만을 붙들고 왔는데 어떻습니까? 사라의 삶이 평탄하지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여기에 딱 왔으면 뭔가 이렇게 쫙 펼쳐져 있어야 되는데요. 아이 여호와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으시네. 손에 잡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이는 먹어가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아니 아들 주신다, 자손이 뭐 모래처럼 뭐 하늘의 별처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자식도 하나도 없는데. 남편이 여기가 약속의 땅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가나안 땅에 딱 오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기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있습니다. 장 12장에 보면.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래서 단을 쌓았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이제 드디어 처음 거기서 이 땅에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했어요. 야,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이게 다 내 땅이 아니고 아직까지 다 남의 땅이에요. 더군다나 이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먹고 살 일이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했었고 그랄로 내려가기도 했었습니다. 남편은 그때마다 자기 목숨 부지하겠다고 사라에게, 자기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 아내라고 하지 마. 당신 지금부터는 이제 내 아내 아니야. 어느 정도 이렇게 딱 애굽이 가까워 보니까,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당신 나한테 여보라고 부르면 안 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멀쩡히 남편을 놔두고 딴 남자들에게 시집갈 뻔했습니다. 이럴 때마다 위기에 내몰리는 것 사라 아닙니까? 왜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내몰리고 떠안지 않아야 될 불명예를 떠안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니 이 모든 일이 다 자식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불임. 아기를 낳지 못하는 이 여인은 남편의 부끄러움이잖아요.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사라가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불가능과 비참함과 불명예의 이 사라를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또 찾아와서 말씀하셨어요. 점심 먹으러 오신 얘기 우리가 한번 나눴었잖아요.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기 전에 천사 둘을 데리고. 그래서 세 사람이 오는 것처럼 보인 장면이 있었죠. 그때 왔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천사들 데리고 야 우리 아브라함 내 친구 집에 점심 먹으러 가자. 그리고 가신 거잖아요. 그때 거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라에게 너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야. 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는 이미 또 여러 민족의 어머니, 우리가 예전 표현은 열방의 어머니라고 하는 뜻으로 이름도 사라라고 바꿔주셨잖아요. 어쩌면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평생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기다린 사람이 아니었을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우리가 창세기 지금까지 쭉 보면서 믿음의 조상이 이거 맞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완전히 뭐 거짓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비겁하게 행동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어서 이 방법 저 방법을 막 아브라함이 쓸 때마다 사실은 사라가 아브라함을 혹시 붙잡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흔들리지 않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남편 때문에 고향을 떠나왔고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애굽왕 바로나 그라우랑 아비멜렉에게 시집갈 뻔하기도 했고 90세가 다 될 때까지 자식이 없어서 명예가 다 땅바닥에 떨어진 이 여인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사라에게 드디어 이삭을 주셨어요. 자, 죽음을 앞둔 이 사라, 어떤 바람이 있었을까요? 지난 날들이 쫙 지나갔겠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바람이 있다면, 지금 이삭이 몇 살이에요? 37살입니다. 근데 아직 장가를 안 갔어요. 이삭, 내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이삭 장가 가는 걸 봤으면 좋겠다. 거기에 조금 더 덧붙이면 어떤 바람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손자 봤으면 좋겠다. 왜 손자를 기다렸을까요? 단순히 그냥 할머니로서 손주 하나 좀 한 번 안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왜 대를 이어요?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삭 이 하나 가지고 지금 바다의 모래처럼 되겠습니까, 자손이? 이삭이 자식을 낳아야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는 것, 그것을 그래도 볼 거 아니에요. 손주를 안아본다는 얘기는요, 그래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진행형이구나, 계속되구나,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라고 하는 그 희망을 조금 더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런 바람 한 가지 더 죽기 전에 사라가 갖고 있지 않았을까요? 아쉽게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삭의 결혼도 또 손주도 알아보지 못하고 사라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출산이 절대 결코 불가능한 늙은 사라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요, 사라를 그 이름처럼 마침내 열방의 어머니로 만드셨습니다. 사라는 이미 죽고 없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지금은 겨우 아들 하나, 그 아들 하나 보고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잊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라는 겨우 아들 하나를 보고 죽었지만 하나님은 죽은 사라와의 약속을 결국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다. 누가 그 이름 지어줬어요? 하나님이 지어주셨잖아요. 자, 한 가지 더. 자, 이렇게 죽은 사라는 막벨라 굴에 묻혔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말씀은 사라가 막벨라 굴에 묻히는 과정을 그런데 아주 자세하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부동산 거래하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 보니까 다른 거 몰라도 전셋집 혹은 월세집 계약, 저는 그거밖에 못 해봤지만 그런데도 그때마다 맨날 이거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때가 있어요. 이거 혹시 뭐 실수하는 거 아니야? 안 찍을 때 도장 찍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 오늘 땅 사는 얘기가 나오죠. 왜 이렇게 자세하게 전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크게 두 가지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 두 축이 있는데 하나가 뭐예요? 자식에 대한 약속. 또 하나가, 두 번째가 땅에 대한 약속.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펼치시려고 하는 일들이 있죠. 예. 자, 지금 사라가 죽는 이 시점에서 자식의 문제, 이 자손에 대한 문제는 그래도 시작이 됐어요. 예. 씨앗이 심겨진 거죠. 왜요?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땅이 문제입니다. 땅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와서 봤잖아요. 딱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중에 롯이 떠나갔어요. 그때 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어느 땅에 가야 되지? 롯은 좋은 땅 선택해서 갔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너 보는 모든 땅,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내게 주리라. 그때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신 게 지금 창세기 12장부터 여기까지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거의 매 장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에 60년이 넘도록 살고 있는데 지금, 그런데 이 60년이 넘도록 살면서 아직도 자기 땅 한 평이 없어요. 인생의 절반을 집 없는 나그네로 살고 있는 셈입니다. 그동안 아들 이삭을 얻었어요. 하지만 아직 내 땅이 없어요. 과연 여기가 약속의 땅이 맞습니까? 여기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 아내 사라가 죽었는데 사라를 묻을 땅 한 평이 없어요. 왜 땅 한 평이 없습니까? 4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이 땅에서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 해쪽 속에게 자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11장 13절. 히브리서 11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기 외국인과 나그네가 아까 지금 말하는 그 표현하고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위에 누구를 얘기하냐면요,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한 다음에 지금 한 얘기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돼 있으면서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땅을, 그 약속을 못 받았어요 지금. 그렇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랬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보이는 땅, 그것을 자기 것으로 얻지는 못했지만 이들이 바라는 것이 있구나. 멀리서 진짜 봐야 할 것을 봤다. 그래서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냈다. 아브라함이 분명 안 것입니다. 어느 순간인지 모르겠지만 알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여기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모해야 할 본향, 진짜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영의 눈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더 찬찬히 이 앞에 절,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여기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기 히브리서에 얼마 되지 않으니까. 당시 아브라함은 햇사람들 사이에서 섞여 살았어요. 지금 보니까 너무 슬퍼서 2절 보니까 사라가 죽으니까 그 장막에 들어가서 너무 슬퍼서 막 울고 있다가 정신을 차립니다.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그래서 햇사람들에게 가요. 그들에게 사라를 매장할 땅을 좀 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햇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런 아브라함에게 호의를 베풀어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의 매장,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햇사람들도 같은 그 풍습을 갖고 있었다. 그때부터 생각이 되는데, 땅에다 사람을 묻는 게 아니고 굴에다 묻었어요. 그러니까 땅에다 한 번 묻고 끝나는 게 아니고 굴에다가는요, 한 사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때가 되면 또 다른 사람이 들어가고 또 다른 사람이 들어가고, 일종의 주로 가족들이 그렇게 같이 썼으니까 가족 묘실이 됐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무덤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굴에 들어가가지고 시체를 딱 놓여놓는 데가 있습니다. 거치해 놓는 데가. 거기에 딱 놓으면 시간이 일정하게 지나면 부패하여 썩어요. 나중에 더 지나면 뼈만 남죠. 그러면 이 뼈를 추려가지고 한쪽에 놓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죽으면 또 갖다 올려놔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굴을 계속해서 사실은 사용하는 거였습니다. 햇사람들은 자기들의 묘실 중에 하나의 장례를 치러라,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가족처럼 여겼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겠다 그렇게 얘기를 처음에 했는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들 중에, 우리들이 쓰는 그 굴이 있는데, 묘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거든지 당신이 원하는 것, 거기에 사라를 장례 치르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햇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6절 상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네,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묘실 중에 하나를 쓰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대단한 말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 위대한 지도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왕과 같은 존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대단해요. 이방인들이 지금 아브라함을 왕과 같은 존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잘 몰라도 나름대로 신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고대 거의 대부분의 민족이 그랬으니까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그 영적 권위와 그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 대목을 읽으면서 도전이 되더라고요. 참 저도 부끄럽습니다만, 특히 우리 한국 교회에,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 교회 바깥의 사람들에게도 과연 존경받는 사람이 있는가? 우리가 교회 역사가 처음에 1882년에 1884년에 알렌이 처음 와가지고 공식적으로 들어온 선교사는 알렌이에요. 그리고 목사로서 들어온 선교사들은 언더도 아펜젤러 1885년인데, 물론 그 전에 또 이미 성경도 번역됐고 우리나라는 참 대단한 나라예요.
그래서 선교 역사가 지금 140년 가까이 되는 기독교의 역사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교회 안, 교회 밖에서 모두가 다 인정할 만한 그런 존경받는 기독교 인물이 있냐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특별히 시간을 조금 더 좁혀서, 예, 이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쯤으로, 예, 그렇게 한정해서 얘기한다면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세상을 떠난 지 10년 된 김수환 추기경, 9년 전에 세상을 떠난 법정 스님, 이런 분들 아직도 사람들이 존경하는 이름으로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존경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것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교회 안에서만 교회 말을 했지, 교회가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 예언자적 사명,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책임을 회피했기 때문입니다. 왜 회피했어요?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역사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보는 시각이 너무 편협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어디에 딱 가서 내가 목사요, 내가 장로요 라고 얘기하면 그 이야기만으로도 도덕성이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일 거야 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게 아니고요, 목사야? 도둑놈이네, 이렇게 얘기해요. 집사야? 집사가 뭘? 영적 영향력이요? 아브라함은 지금 영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영적 영향력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큰 교회 목사들을 탐욕의 대상으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저께 또 국회에서 무슨 법이 아직 본회의는 다 통과되지 않았는데 아주 그냥 조용히 일사천리로 촉촉촉 통과된 법 중에 하나가 종교인들의 퇴직금을 2018년 이전 거는 과세하지 않기로 하는 법을, 국회의원들이 통과를 그게 왜 통과했겠어요? 거기에 수혜자가 누구일까요? 뉴스 앵커와 기자가 종교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형교회, 소수의 대형교회 목사들이 가장 큰 수혜자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를 세습을 하지 않나.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존경받을 만한 사람으로 이 햇사람들이요 그렇게 높이고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들이 호의를 베풀면서 공짜로 아무 굴이나 쓰면서 사라를 장례 치르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아브라함은 안 내켜요. 아마도 전부터 받은 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했으면 좋겠는데 생각되는 데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에 장례를 치르고 싶은데, 그래, 그것을 위해서 충분히 값을 치르겠다, 그렇게 의사를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굴의 주인인 에브론을 좀 소개시켜달라고 햇사람들에게 부탁하죠. 자, 그런데 이때 이미 에브론이 햇사람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탁 나서죠. 제가 에브론인데요 딱 하면서 성문이 배경이에요. 성문이 원래 판결하는 장소였고요, 거기에서 동네 그 공동체 일이 결정되는 장소였습니다. 그 성문에서 지금 거래를 하는 거예요. 이건 모든 사람들이 증인이라는 얘기예요. 큰 소리로 얘기하죠. 이미 지금 어느 그 굴이든지 마음대로 써달라고 써도 괜찮다고 햇사람들이 얘기했잖아요. 그 맥락을 이제 그대로 이어가는 거죠. 막벨라 굴 그거 아브라함 선생님이 원하시면 그냥 쓰세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그럴 수는 없고요, 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은근슬쩍 그게 은 400세겔 정도 나가긴 하는데요. 괜찮아요, 그냥 쓰세요. 그렇게 얘기하죠. 결국은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내고 이 막벨라굴을 샀습니다. 산 이유가 있어요. 지금은 성문이잖아요. 계약이 지금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무상으로 임대했다고 그러면 나중에 내놔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값을 치르고 일부러 아브라함이 사는 거죠. 그런데 이 400세겔,
이게 사실 작은 돈이 아닙니다. 400세겔은 은으로 따지면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다른 데도 찾아보니까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4.5kg예요, 은이. 작은 게 아니잖아요. 예. 이게 100년, 1000년도 더 지나서 에레미야는 자기 고향 아나돗의 밭을 사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사게 됩니다. 그때 얼마 줬냐면, 물론 밭이 평수가 얼마냐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시간이 1000년 지났어요. 1000년 지나서 예레미야가 밭을 살 때 17세겔 줬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잖아요. 북왕국 왕 중에 오므리라는 왕이 있습니다. 오므리가, 이 오므리가 사마리아 성을 살 때 얼마 줬냐? 6,000세겔 줬어요. 은 6,000세겔, 2달란트. 그러니까 400세겔이나 1000년 전에 주고 이 막벨라 굴을 샀다는 거, 이거 엄청난 바가지예요. 에브론이 아주 이게 야근 사람입니다. 장사꾼이에요. 줄 것처럼 딱 해놓고, 자기는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생각하겠죠. 더군다나 아브라함이 필요한 건 뭐였어요? 밭이 아니고 굴이었습니다. 그런데 밭까지 팔아버렸어요. 그냥 400세겔을 후려친 거죠. 이게 싸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이렇게 호의로 가장한 장사꾼의 술수에 바가지를 쓰고 비싸게 산 이 막벨라 굴. 그런데 이 일이 사실은 약속의 땅에서 처음으로 아브라함 명의로 된 땅을 사게 되는 그런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앞으로 아브라함도, 사라가 먼저 지금 붙이고 아브라함, 사라,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과 첫째 부인인 레아가 거기에 묻히게 돼요. 대단한 거죠. 유대인들이, 그 후손들이 이 막벨라 굴을 보면서 나중에 막벨라 굴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저게 누구 뭔지, 누가 거기에 묻혔는지. 이 후손들이 그걸 딱 보면서 무슨 말 했을까요? 예? 약속의 조상들이 바로 지금 저기 묻혀 계시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다. 이 굴을 볼 때마다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임을 늘 일깨워주는 역할을 그 굴이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막벨라 굴이 있는 곳 이름이 어디예요? 기럇 아르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럇 아르바. 나중에 이 이름이 우리 오늘 읽은 말씀 뒤쪽에 보니까 뭐라고 바뀌었어요? 헤브론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헤브론이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거기서 왕으로 선포됐어요. 다윗이. 원래는 이 밭 막벨라 굴, 이 마물의 막벨라의 이 밭과 굴이 조금밖에 안 되는 이거였지만, 그만큼만 아브라함의 소유가 됐지만 결국은 모든 땅을 다 그의 후손 다윗의 소유가 되게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진정한 구원의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신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사라의 죽음이라는 이 슬픈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라를 묻기 위해서 산 이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이 장사꾼에게 속아서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산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 약속의 땅에 처음으로 아브라함 이름으로 땅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은 어땠습니까? 마치 천국이 누룩과 같다 그런 것처럼 안 보이는 그 사이에 점점 커지지 않았습니까? 결국 다윗이 나중에 이 땅에서 왕이 되었고요. 온 땅을 다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작은 굴 하나를 산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이 일을 통하여서 모든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삭 한 사람을 통하여 온 땅에 가득할 하나님의 자녀의 꿈을 시작하시고 보여주신 것처럼 이 막벨라 굴, 이 조그만 굴 하나를 통하여서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도 그렇게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작은 일처럼 보이고 나는 겨우 이만큼만 축복을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수 있겠지만, 이미 우리는 놀라운 축복의 시작점에 서 있음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더 굳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